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한 게 이제 한 달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배의 문을 닫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이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귀한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하였는가? 이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변함없는 우리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모든 자들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는 거지만 오늘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요. 제가 이제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 그래왔던 것처럼 홀수절에서는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유명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문을 닫으셨을까? 그것은 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있었고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언젠가는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게 됐을까요? 굳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좀 비교한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 마음을 더 뒤흔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는 듣기에는 의롭고 멋있어서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 사람의 죄를 찔러주는 설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 더러운 내 속에 죄를 찔러주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전이 되고 요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너무 싫어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속사람을 드러내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을 싫어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죽였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겉사람의 거룩을 추구하는 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죄를 지적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듣기에는 힘들어도 내 속 사람을 드러내고 찔러주는 설교에 올소이다, 참으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드러내는 이 설교를 받고 올소이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에 열광하십니까? 내 죄는 덮어주고 행위로 하는 의로운 설교만 옳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찔러주는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죠. 둘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생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육신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정오가 우리나라 정오가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이제 한낮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는 시간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게 물을 기는 여인들은 선선한 때에 그룹을 지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 기는 시간도 아닌 정오에 그것도 이 여자가 혼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던가, 아니면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 다니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더니 물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순혈주 있죠.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함, 이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너무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그 아수르의 식민지로 끌려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과 이게 혼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혼혈족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 섞여 있는 그 혈통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시를 했냐라고 하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 그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천하디 천한 죄인에게 다가가시더니 물을 좀 주지 않겠냐라고 따뜻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물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교제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떼양볕에 물을 길러 와야 될 정도로 무시받던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 거예요. 나와 말씀 나누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감격이었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적용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예배로 초청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너 이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 주님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 저 돈이 없어요. 주님 저도 의를 구하고, 주님 저도 주님의 나라를 따르고 싶은데 애들이 아직 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저는 아직 돈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시집 장가 못 갔는데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초청하시는데 변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창조주 전능하신 주님이 딱 서 계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변명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밤낮 육적인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근원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물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분이 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근원이에요. 그분은 내 삶을 책임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여전히 육적인 물을 구하는 거죠. 늘 내 문제에 사건에 사로잡혀서 다 이뤄놓으신 주님이 눈앞에 딱 계시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은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십니까? 한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목장 예배에 결석했던 A 집사가 이번 주에도 결석을 한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목장 예배 날에 알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돈 따라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목장에 나와야 된다고 했더니 조그만 소리로 목자님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픈데도 병원에도 못 가고 있어요. 이번 목요일에 시간당 7,000원씩 준다는 알바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이번 주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목장에 나갈게요 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남편은 돈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로또만 연구하고 있고 애들은 아픈데 돈이 한 푼도 없단다. 그런 상태에서도 목장 예배가 우선이니 알바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한두 번씩 목장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집사는 아마 목장 예배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오늘 큐티 말씀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 인생에 폐허가 생기자 그렇게 안 들리던 구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되는 폐허 속에서 주님을 놓을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세상 방법을 찾으러 떠나갈 것만 같다. 오늘 그 집사님의 모습은 내 문제이다. 집사님의 텅 빔에 기름을 부으사 그 집에 예수가 임하는 사건이 들게 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집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난무하셨어요. 너무 체휼이 되죠. 여러분, 돈이 없는 그분에게, 그리고 아이들 병원도 못 가는 그 집, 그분에게 당장 돈이 필요한 집에게 그 돈 포기하고
예배를 나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여러분, 이 목자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를 나가면 쌀이 나오냐? 그래, 예배 나가면 어느 날 가다가 돈 줍게 되냐? 이런 말로 비난을 하면 어마어마한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믿음과 삶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저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오늘 육적인 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는 마실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마시다는 동사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 물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14절에 마시다는 단번에 갈증이 가시는 일회적인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기만 하면 모든 것에 부요함이 넘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적용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제 동생 목사가 한 번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제 동생 집에 가지고 있었던 총 이 재산이 1,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한 가정에 전 재산이 1,500만 원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굴려볼 테니까 저한테 맡기시죠 라고 해서 그 1,5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기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그 돈을 소중하게 잘 간직했다가 한번 굴려서 목사님께 도움을 주려고 했던 신실한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했던 투자가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 있지도 않던 그 전 재산을 제 동생이 다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동생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돈으로, 이 사건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제가 봐야 된 제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뭐냐면, 주님, 저는 이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 돈은 이제 어차피 제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돈을 찾게 하시면 남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겠다라고, 다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투자를 맡았던 분이 이 손실된 돈들을 이제 처리하면서 다른 돈도 다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목사님 돈은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자기도 손실을 입은 마당에 제일 먼저 이 복구된 돈을 동생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게 너무 명확한 응답이니까 받자마자 그 돈을 이 교회가 이제 필요한 곳에 다 헌금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제 동생은 이제 완전히 영원이 된 거죠. 재산이 빵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이 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바라볼 뿐이 되니까 돈의 영역에서 자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제 동생이 헌금을 내는 걸 봤고 제 동생 교회 성도들이 알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교회에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21억짜리 건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저에게 사진이 왔어요. 어떤 사진이 왔냐면
교회 공간이 더 넓어진 거예요. 계속 넓혀져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회가 또다시 또 한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훨씬 더 넓어졌어요. 계속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기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면, 육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걸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면 돈이 없어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본가?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아니, 세상 돈이 다 지 돈도 아니고 저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베푸는 것을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베풀다 보면 세상 돈은 정말 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웃기네, 마음속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러면서 나누는 일이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같고 핍박받을 일이라고 해도 그저 감사하고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을 보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나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나눔을 할 때 돈이 있다고 나눔하지 않아요. 돈은 있어도 믿음 없으면 절대로 나눔 못합니다. 언제나 나누는 분들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 정말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꼭 나눠주는 것에.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서 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 영적인 갈증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물 기르러 이 정오에 오는 수고를 안 하게만 해주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 애들 붙여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큐티 할게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는 교회 올게요. 아직도 이 여인은 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상처에 직면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계속 육적인 수준에만 머물러서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여자의 약점을 찌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 속에 이 쓴뿌리,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게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예요.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그 남편,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남편을 지금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여자의 쓴뿌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를 오픈하지 않고 부끄러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내가 주는 물,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자 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돌아가지 않고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이 여자가 수치를 드러내지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적당히 눈치 보다가 이제 좀 물러서셔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고백에 그래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이렇게 2번이나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 대화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냥 아프게 해집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듬어 가시면서 계속 이 여인의 쓴뿌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 나의 쓴뿌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원칙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쓴뿌리를 드러내므로 주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동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이제 가난한데 이 얼린 요구르트 있죠.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얼린 요구르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문방구에서 50원씩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50원을 꿔가지고 사 먹었는데, 그 나쁜 친구 놈이 이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얼마냐? 이자를 50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 말을 못하고 무서워서 계속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50원이었던 이자가 얼마까지 불었냐? 2,000원까지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100원씩 200원씩 갖다 바쳐도 이 녀석이 계속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작은 누나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작은 누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동생 손잡고 그놈한테 가가지고 귀싸대기 한 대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작에 드러내고 얘기했으면 이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뭐하러 그 시간을 100원 200원씩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피말리고 살았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오픈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남들 없을 때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숨겨서. 여러분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여자의 이 수치를 드러내는 이 예수님이 냉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이 선지자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그 아픈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여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듣기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도 겸손하게 올소이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문제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데 오늘도 어떤 복음을 믿냐? 소위 내가 복음을 믿어요. 위로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고 긍정적인 말씀만 듣고 싶어하면서 회개의 복음, 죄를 드러내는 복음은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내가 복음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좀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땠겠어요?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목사였어요.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이 되면 신방 전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 10개에서 15개 구절을 쫙 뽑아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이 말씀 좋아하겠다 싶으면 그 말씀 들고 가서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이게 바로 내가 복음 신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 큐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당하게 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뭐냐면, 어떤 종류의 예배든지 그것이 장례 예배든 병원 신방이든 개업 신방이든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집이 예배를 하는 날과 이날 큐티 본문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으로 예배를 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어떤 예배든지 그날 본문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개업 신방을 가는데 본문이 심판과 멸망과 이 망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내가 복음을 추구하던 목사였을 때 제가 신방을 간다? 절대 이런 본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업 신방에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전하는 목사가 먼저 올소이다로 받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성숙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개업 예배에 큐티 말씀을 탁 폈는데 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개업 예배 하는 날 그분들이 말씀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올소이다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왜 망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제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않으니까, 육적인 샘물을 취하니까 제가 망했던 거였어요. 목사님, 저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내가 복음의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망하는 복음이든 심판의 복음이든 길한 예언이든 흉한 예언이든 올소이다 하고 외치는 자에게 오늘 이 여인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냐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닫으신 것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만연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으신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아픈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음란을 드러내시고 상처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면서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픈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올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받을 때 이 여인은 변화됐어요. 정말 변화됐어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큐티가 잘 되십니까? 나는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네 번째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지금 어느 특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와 아닌 장소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특정 예배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하늘나라와 땅나라는 이제 구분이 없어요. 모든 날들이 성스러운 날이고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장소는 진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속되다고 천대받던 창녀 세리 어린 아이들과도 구분하지 않고 다 교제를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을 주일처럼 귀한 날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모든 날들이 성스러운 주일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일의 공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일날에 드리는 이 예배는 몇 시간 정도 예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모든 사역의 핵을 이루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졸기나 하고 몸을 뒤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도 이 안식일처럼 잘 살았던 사람은 다 내 말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예배의 날들은 이제 나눔이 없어요. 어떤 날이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날이면 그 날이 바로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주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이 여인, 진짜 예배로 회복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던 물동이, 직업,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던 여자가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가서 자기 삶을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와 가족의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준비된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오늘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벌이 끝나고 이제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출신으로도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회복시키셨듯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우리 집안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지금 서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진짜 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희귀한가?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진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택해서 듣길 원했던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나는 주일 한 날만 예배드리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그런 육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육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 예배가 어떠했는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그 물동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이지만 주님,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 쫓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그들의 본질을 하나님께 꿰뚫지 못하며 하나님 성도님들의 아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는 회피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의 물동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물을 구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버리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저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이 시간에 올소이다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 이 시간 텅 비어버린 예배당은 내가 원했던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당을 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당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 아버지 마시는 그런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텅 비어버린 예배당 안에서 오늘도 설교하는 저의 모습은 제가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오늘도 나에게 이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설교하라 명하십니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이 한가운데서 왜 저로 하여금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사 내 안에 내가 당장에 버려야 될 나의 물동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를 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언제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보낸 그 자리에서 너희는 다시 한번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새벽 큐티 설교 계속해서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설교 들으시면서 절대로 큐티를 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배의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아쉽지만 한번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협조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가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협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 큐티 설교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올소이다로 받아 진정한 예배를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며 희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